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시면 그 시점이 언제인가를 보시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일이 이제 끝날 때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마리아가 언제 예수님 무덤으로 갔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가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돌이 굴려져 있고 천사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천사가 뭐라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 천사들이 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무덤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천사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월절 시작이 주초에 시작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약 2000년 전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날이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토라 포지션 관련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마다 양을 준비를 해서 어디다가 묶어놨습니까? 침대에다 묶어 두셨죠. 니산월 10일날 미리 양을 다 예비를 해뒀는데요. 니산월 10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던 날짜가 니산월 10일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동선이나 날짜가 출애굽 양 잡는 것과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날짜가 언제라고 봤습니까? 니산월 10일날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물이 멈춘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기념을 했던 샤밧이 6월절을 앞둔 샤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가장 먼저 지켰던 샤밧이다라는 걸 살펴보셨고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샤밧을 바로 니산월 시작되고 나서 6월절 시작하기 직전에 샤밧이 연중 가장 중요하고 큰 샤밧이다라고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지난주 토라 포션과 관련해서 미크베와 관련해서 함께 나눴었는데요. 미크베가 바로 메카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과 어원이 같다라는 걸 살펴보셨고요. 정결탕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에 있는 모든 것들 반지나 목걸이까지 다 빼고 맨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미크베가 들어가는 것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걸 살펴보셨습니다. 특별히 대속죄일날 전에는 모든 유대 백성들이 다 미크베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먼저 자복하고 자신의 몸을, 자신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한다는 걸 살펴보셨습니다. 미크베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미크베의 의미가 그러하다라는 걸 살펴보셨죠.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죄가 없는 상태의 모습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미크베에 들어가는 것이. 근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아마 저희가 이전에는 죄인이었죠. 저희의 모든 죄가 이 미크베와 같은 정결탕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됐다라는 것을 깨끗하게 되고 거듭나게 됐다라는 걸 살펴보셨습니다. 이 미크베에 들어갔다 나오면 과거에 저희가 지었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저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걸 살펴보셨고요.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셨는데요. 물로 거듭난다라는 그 부분이 바로 미크베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6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는 달 니산월이 네스 기적에서 나왔다라는 걸 보셨죠. 구원의 기적이 일어난 달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구출해 주신 달 40일이 40년으로 비록 바뀌었지만 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불평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니산월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주에 6월절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바로 6월절 기간 중에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요. 근데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 또한 미크베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게 된다,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을 예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마치 어떻습니까?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거듭나게 됐다. 과거에 나는 이제 죽게 됐다. 저희가 지지난주에는 마짜와 하메츠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하메츠는 바로 헤트. 그래서 저희 자신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것을 대표하고 있다. 바로 자아라고 했죠. 하메츠가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 바로 자아이고 에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살아있으면, 저희 자아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룩이 여전히 저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6월절을 맞이하기 전에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이 하메츠, 누룩을 제거해야지만 온전히 구원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후레시가 아니라 촛불을 이용해서 누룩을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촛불은 바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는 걸 살펴보셨는데요. 저희 안에 있는 정말 먼지와 같은 그런 누룩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을 해서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처럼 이 누룩을 모아서 불태워버리죠.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려야 된다.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교만과 입으로 짓는 죄악들, 시기와 질투와 당지는 것, 투기와 다투는 것, 이런 모든 죄악들, 저희 안에 있는 탐욕과 이런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됩니까? 불태워버려야 된다라고 6월절에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람의 아버지의 사랑이 그쪽에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여전히 저희 안에 누룩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또 살펴보셨습니다. 사단에게 종되어 있던 신분에서 마치 애굽에서 노예 신분이었던 저희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해야 된다. 그게 한 번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매일마다 출애굽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출애굽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살펴보셨는데요. 이 6월절 기간 중에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또 유대 백성들은 어떤 말씀에 주목을 합니까?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됐는가?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닷길 앞에까지 인도하셨는데 거대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고요. 근데 믿음의 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라고 보냐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이 갈라지게 된 이유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게 하실 것을 믿고 그 발을 물에 담갔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갈라졌다라고 유대인들은 본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6월절 기간에 이들이 살펴보는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믿음, 시도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절 세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기적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했던 쓴 나무를 먹고 또 마록을 먹고 그러면서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가,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게 됐는가, 믿음의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됐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기적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저희도 여기고 있고 믿고 있는 바입니다. 이번 6월절 기간 중에는 어떻게 부활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는 것이,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도 3일이나 지났는데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근데 왜 가능하죠? 바로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흘 뒤에 부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6월절 기간에 이러한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유대인들도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이번 주에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찬양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모세의 노래가 나오게 되죠. 출애굽기 33장 이후에. 근데 왜 10가지 재앙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을 모세가 찬양을 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시점이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기적으로 인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인해서 열국들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을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 기간 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이집트 군사들을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때가 지금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모든 열국들이 마치 이집트 군사들처럼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든 유대인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결국에는 쳐들어오겠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저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번 주 토라포션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보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도요, 아브라함이 이미 번제단에 불을 붙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번제단에 이미 불을 붙여놓고요,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멈추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번제단에 불을 붙이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는데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6월절 무교절 다음 절기가 초실절인데요. 초실절부터 오메르 계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49일까지 계수를 하고요. 50일째 되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오순절, 샤봇입니다. 성경에서는 6월절 시작되고 나서 첫 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을 초실절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현재 유대인들은 랍비들의 해석으로 인해서 오메르 계수 날짜가 달라지게 됩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지금은 6월절이 시작되고 그 다음 날부터 오메르 계수를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내일 저녁부터 초실절인데요. 근데 이미 현재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초실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날이 유대력으로 어떤 날입니까? 바로 이하르 28일이었는데요. 그 해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의 유대력 날짜가 이하르 28일이었습니다. 이하르 28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하르 28일 날. 태양력으로는 며칠인가요? 주전 6년 5월 14일 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걸로 보고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실절 열매로 부활하시고 이하르 28일 날 승천하시고 그리고 열흘 뒤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달이 바로 니산월과 이하르 달이다. 인류 역사상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 달이 니산월과 이하르 달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르 28일은 또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날인데요.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회복된 날입니다. 약 2000년 만에 유대 백성들에게 다시 예루살렘 땅이 온전히 회복된 날이 이하르 28일인 거죠. 그리고 이하르 28일이 태양력으로 며칠이었다라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바로 5월 14일인데요. 그날은 또 어떤 날입니까? 1948년도 5월 14일이 이스라엘이 독립한 날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 모든 역사를 정확하게 날짜에 맞춰서 이뤄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신가. 1.1획도 틀리지 않으신 분, 저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께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표 되신 대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요. 베들레헴에서 어린 양으로 태어나시고요. 양 잡는 날 돌아가시고요. 예루살렘 성에 양이 들어가는 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과 역사들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랑 동일하게 성취되고 있는데요. 아직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모든 절기들이 다 온전히 성취될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봄절기가 다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열흘 뒤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고 시온산에 좌정하시사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일들이 여름 추수와 가을 절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 가운데 지금 거의 마지막 지점에 와 있다라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까지 회복이 됐고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까지도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이제 부활을 소망해야겠습니다.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부활의 사건이 저희 자신에게도 일어날 것을 저희 모두 소망해야겠다. 6월절을 맞아서 초실절을 맞아서 싶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이 오메르 계수하는 이 기간 중에 어떤 것을 살펴보는가, 어떤 것에 집중을 하는가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메르 1일부터 49일까지 이 기간이 애도하는 기간이다라고 합니다. 크리스찬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 중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요. 6월절이 끝나고 나서 오순절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는 슬퍼하는 애도의 기간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티샤 베아브 성전이 파괴된 날 이런 때도 결혼을 하지 않고 애도하는 기간이 있죠. 근데 이 오메르 카운팅을 하는 49일 기간 동안에 6월절이 끝날부터 오메르 49일까지 애도하는 기간이다. 왜 애도를 하냐면 주후 132년도에 바르코크바 반란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많게는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군에 의해서 학살당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대 산지에서 유대 백성들의 피가 강물을 이뤄서 지중해 바다까지 흘러갔다라고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로마를 상대해서 주후 132년도부터 3년 동안 바르코크바 반란이 있었는데요. 그때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바르코크바를 메시아로 선포했던 랍비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인 아키바가 있습니다. 랍비 아키바의 제자들이 이 오메르 카운팅 이 기간 중에 24,000명이 몰살당했다라고 합니다. 왜 24,000명이나 되는 이 아키바의 제자들은 학살당했는가? 유대인들은 그거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특별히 탈무드 게마라에 보시면 이들이 몰살당했던 이유는 바로 서로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살당했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아키바의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의
동료를,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랍비 아키바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었고 가르침이었는데요. 그렇다면 탈무드에서는 어찌해서 24,0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랍비 아키바의 제자들인데 서로 사랑했을 텐데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왜 서로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는가를 살펴본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마라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키바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은 했지만 서로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서로 사랑은 했지만요, 서로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대방이 자기처럼 되기를 바라고 강요를 했다라는 거죠. 상대방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을 나와 동일한 모습으로 바꾸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저희 안에 상대방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상대방이 머물 수 있는 빈 공간을 마련해 두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흠을 잡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저희가 수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셨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상대방이 내 마음속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비워두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은 했지만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판단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런가 그렇게 바라봤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로 6월절 기간 중에 아슈케나즘 유대인들은 쌀밥을 못 먹는데요. 세파라dim 유대인들은 쌀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한 세파라dim 유대인이 아슈케나즘 유대인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요. 이 세파라dim 유대인이 쌀밥을 가지고 그 집에 간 거죠. 자기는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아슈케나즘 유대인은 세파라dim 유대인이 쌀밥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고 왜 쌀밥을 우리 집까지 2월절 기간에 가지고 왔느냐? 라는 걸로 이제 문제의식을 한다라는 거죠. 아슈케나즘 유대인이 아슈케나즘 유대인만 지키는 전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적대시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대방의 신앙이나 어떤 신앙의 방식이나 또 신앙의 관점이나 그것이 이단이 아니다라면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또 그 사람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사람을 강제로 나와 동일한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저희가 존중하고 현재 이스라엘 내에서 유대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양한데요. 아슈케나즘 유대인이 있죠. 스파라dim 유대인이 있죠. 보스파 유대인이 있죠. 그리고 세속 유대인들까지 있는데요. 어제 올드시티에서 제사장의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몇 시간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서로 어깨 동무를 하면서 춤을 추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극정통 유대인도 있었고요. 정통 유대인도 있었고 세파라dim 유대인도 있었고 아슈케나즘 유대인도 있었고 보스파 유대인도 있었는데 다 어깨 동무하면서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갈라져 있는 거죠. 각 교회들마다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기가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게 저희 기독교인의 모습인 것을 보시게 됩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나의 모습과 신앙의 전통과 다르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인정해 줘야 된다 라는 것을 특별히 6월절 기간 중에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연합되기가 어렵고요. 잘못된 연합을 해서는 안 되겠죠. WCC나 종교 통합의 잘못된 연합이 아니라 그래서 이단이 아니다라면 저희가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것을 참고적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절 기간 중에도 성전 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요. 세대를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라고 고백하고 선포한다고 했는데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지어지고 우리가 모두 함께 하자 그렇게 선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성전을 간절히 갈망하고 성전이 지어지기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참고적으로. 그래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 자신이 매일마다 성전을 짓지 않는다면 이미 성전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짓는 것인가? 첫 번째, 함께 하나 될 때 성전은 자연스럽게 지어진다. 자동적으로 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좋은 말만 하는 것. 저희가 수주간에 걸쳐서 말로 짓는 죄를 버려야 된다. 좋은 말을 해야 된다.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입술로 복된 말을 계속해서 선포할 때 성전은 지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6월절 단어가 패삭인데요. 패삭의 어원 자체가 패가 입술이고요. 싹이 말하다와 연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 기간 중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말과 관련해서 강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전에는 어떤 죄를 중단해야지만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한다고 했죠.
입술로 저지르는, 입술로 범하는 죄를 중지할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대표적으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미리암의 죄. 미리암이 모세의 흠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했을 때 문둥병이 생기고 부정해진 상태로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들어오지 못했던 그런 죄악. 미리암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지만 입술로 범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매일마다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특별히 유월절 직전에 강조한다는 것을 보셨고요. 두 번째는 누굽니까? 바로 열 정탐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열 정탐꾼은 어떻게 했다고요? 부정적으로 리포트했을 때 40일이 40년이 되는 기성세대가 모두 죽게 되는 열 정탐꾼도 바로 죽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그래서 악평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이것을 저희가 살펴보셨습니다. 세 번째 누구였습니까? 아담의 죄.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아 어찌하여 선악과를 먹었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어떻게 했죠? 아담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저에게 선악과를 주었기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비난을 했고요. 아내를 비난을 했습니다. 자기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비난을 하고 상대방은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을 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앞두고 이런 입술로 저지르는 죄악들을 중단해야지만 유월절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살펴보셨고요. 또 패사 단어의 어원 자체가 입술로 말하다는 것에서 나오게 됐다는 것을 또 살펴보시게 됩니다. 저희가 입술로 부정적인 말들을 하지 않을 때 구원이 시작되지만 입술로 감사의 말, 축복된 말, 그리고 은혜로운 말, 양약이 되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이런 좋은 말들을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이 지어지게 된다. 근데 저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전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죠? 결국에는 저희의 몸된 성전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입술을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너희 입으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기간에도 입술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살펴보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을 멈추고 입술로 복된 말을, 좋은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고 저희의 몸된 성전을 더욱더 거룩하게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또 유대인들은 어떻다라고요? 입술로 내뱉을 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들, 정죄하는 마음들 입술로 내뱉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한 것만으로도 이미 큰 죄이다라고 기준이 그렇다라는 거죠. 히브리적 기준에서. 말로만 죄가 아니라 생각으로만이라도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은 왜 저래? 판단하는 것 생각 자체도 어떻다고요? 너무나도 큰 죄이다. 죽을 죄이다라는 거죠. 저희가 날마다 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과거의 저의 모든 죄된 모습들을 이제는 버려버리고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다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다.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전히 세상에 미련이 있다라면 롯의 안에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드린 것이죠. 근데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주님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내가 너희를 모른다. 예수님께서는. 그거 다 거짓말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이죠. 저희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오메르 49일은 어떤 기간이라고요? 영적으로 매일마다 상승하는 기간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메르 첫째 날부터 둘째 날이 더 영적으로 나아져야 되고요. 셋째 날은 더 나아져야 되고요. 넷째 날은 더 상승해야 되고요. 다섯째 날은 더 그래서 저희의 모습이 어떤 모습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받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저희가 상승해야지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죠. 열처녀가 다 졸고 있었습니다. 다 졸고 있었는데 저희도 다 졸고 있는 상태로 예수님을 기다리면 안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시다, 말씀이다. 여튼간에 저희가 졸지 않고 기름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초실절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승천하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예루살렘 회복된 날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강림하신 날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오메르 개수하는 기간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셨던 그 오순절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던 제자들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간절히 기도하시는 또 준비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요.